욥기 2장 우리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욥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치시죠. 그가 가진 가축과 또 종들과 심지어 이제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욥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되죠.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사단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소유를 치는 문제는 그래도 자기의 밖의 문제라면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치라는 거예요. 그의 육신을 직접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소유를 쳤다면 두 번째 시험은 그의 육신을 직접 치게 될 때 결국 7절에 보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이게 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옛날에는 이 악창이라는 말도 쓰게 됐고 이 아주 극심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아마 피부병을 알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피부병이라는 건 보기에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피부병은 가려움증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참기 힘든 게 가려움이에요.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가려움을 참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려우면 어때요? 아플 때까지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와서 피부를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라는 건 무슨 이런 사기 같은 그릇을 얘기하고 그런 조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조각으로 피부를 긁어봐요. 그러면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참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가려운 걸 참는 게 너무 힘드니까 숫제 피 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욥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동안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고 또 나름 최고의 신앙을 가져서 에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마저 완전히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 피부병으로 인해서 큰 질병에 걸려 질그릇으로 그 몸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어쩌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마음이 힘든 거죠. 정신적으로 아마 욥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오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사람의 말이 참 잔인합니다. 그렇죠? 그냥 차라리 뭘 믿음 지키고 있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치시는데 뭐하러 아직도 믿음의 생활하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으면서 뭐하러 믿음을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지. 그러니까 참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말이라는 게 맞는 말이냐 틀리느냐 말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냐 틀리는 내가 뭐 맞는 말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방을 죽이는 말은 악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어쩌면 그의 안에는 사단의 어떤 역사입니다. 어쩌면 사단이 원하고 있는 대로 그 욥을 이끌고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까? 이제 그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분이고 화도 주시는 분인데, 나는 복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이거 역시도 지난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욥의 그 순전한 믿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의 소유를 치거나 그의 육신을 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는 그렇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가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 복을 치면 결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쳤을 때는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의도잖아요. 그런데 결코 욥은 어떤 상황에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결국 순전한 믿음으로 이번 사단의 두 번째 시험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두 번째 욥이 당한 시험을 보면서, 첫 번째 시험 자신의 소유를 잃었고, 두 번째 시험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잃었던 그런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도 결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 소유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욥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때로는 화를 받을 수도 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욥의 순전한 신앙처럼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 중심의 그런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욥의 두 번째 시험 가운데 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